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지 33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들,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1세대 목회는 거의 끝나는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1세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은퇴할 때까지 그 시대를 1세대 교회라,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목회자가 오면서 2세대, 3세대 교회로 부흥되고 발전하는 것을 봅니다. 어쨌든 우리 한국 교회는 1세대 목회자들의 공로가 큽니다. 70년대, 60년대는 한국 교회가 어쩌면 부흥의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십자가만 달아놓으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시대였습니다. 어디서든지 십자가만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교회가 되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교회는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교회가 한국에 있고 세계 10대 교회에 5, 6교회가 한국에 몰려있을 만큼 세계 최대의 감리교회도 한국에 있고,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도 한국에 있고, 세계 최고의 순복음교회도 한국에 있고, 세계 최대의 성결교회도 한국에 있고, 세계 최대라고 하는 말은 붙어있는 건 다 한국에 있을 정도로 한국 교회들이 급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그렇게 열심히 일해놓은 목사님들이 까먹기도 잘 까먹었습니다. 대교회 때문에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한국교회 손실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어떤 교회 때문에, 저 명일동에 있는 어떤 교회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급속하게 줄어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목사님들 한두 사람들 때문에 퇴직금을 얼마를 받았느니, 또 교회 공금을 얼마나 횡령했느니, 여러분 이런 교회는 우리 교회하고요 상상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교회. 1년 예산이 100억이 넘어간다, 1000억이 넘어간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맘모스 교회죠. 여러분 이 지구의 공룡이 왜 멸망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학설도 있지만은 너무 커서 망한 것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맘모스 교회가 아닙니다.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아는 이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저도 가끔 가다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저번에 우리 교회 교인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이게 내가 잘못인지 그 사람이 잘못인지, 여러분 제가 잘못인지 여러분이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예배 끝나고 꼭 인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이번에 우리 교인인지 알지요. 등록을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할 때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교회가 33년 지나온 세월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필요에 따라 교회를 옮기기도 해주시고, 처음에 교회를 뒤에 찍었을 때 오셨던 목사님들이 아주 나를 쳐다보는데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이상한 눈빛으로. 그래서 왜 저분들이 나를 그렇게 쳐다볼까? 사실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100일 동안 둘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자. 어디 가든지 첫 번째 가는 교회에서 우리 전재산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 그리고 시작을 100일을 기도했습니다. 100일 기도하고 나서 저 신월동에 971번지에 있는 신월동에 아주 작은 건물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500만 원에 월 10만 원짜리 월세를 넣고 십자가를 달아놓았습니다. 개척 예배를 드리는데 한 100명 아니고 7, 80명 정도가 꽉 찾아왔습니다. 그 예배당, 그 좁은 예배당 앉을 자리 없을 만큼 왔습니다. 야, 우리 이게 1000명 되는 거 금방이겠네?
금방이겠네. 근데 보니까 그 다음 주에는 아무도 안 왔어요. 아니 참 예배 드릴 때 7, 80명 모였는데 그 다음 주간에는 하나도 안 왔습니다. 왜 안 왔나 봤더니요, 다 축하한다고 지방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와준 거였지 교회 온 사람이. 그러다가 가족들이 가끔 예배 드리러 와주고, 아는 사람들이 가끔 와주고, 주일날에는 그래도 대여섯 명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는 아무도 없죠. 우리 사람은 나 둘이서 예배 드리다가 말이죠, 우리 사람 혼자 놓고 하다가 교인 하나가 등록을 했는데 그 교인이 그 예배를 방해하잖아요. 방 옆에 있어요. 옆에 붙여놓고 86년 11월 7일날 등록을 했는데 그게 이은지 우리 딸입니다. 딸이 첫 교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얘가 삐 불면요, 우리 사람 예배 드리다 말고요, 애기 안으로 가요. 이 설교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도 되잖아요. 뭐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개척할 때 그 신정동인 어떤 교회에서 옥상에 의자가 몇 개 있는데 갖다 쓰라고 그 가져온 것들을 제가 다 써봤어요. 그걸 숨이 닦아가지고 락카를 칠했더니 시커매요. 나무가 썩으니까 위에다가 라크칠을 해봐도 검해요. 검정 의자가 됐어요. 그리고 신정동 시장에 누가 품목을 하나 버렸더라고요. 그걸 니아까로 신호동까지 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 교회에다 갖다 놨는데 우리 뭐 아무도 피아노 칠 줄 모르니까, 풍금 칠 줄도 모르니까 그냥 갖다 놨어요. 그리고 어떤 사모님이 창립 예배 드린 날 풍금 친다고 거기 앉으셨어요. 근데 이 소리가 나야지. 중간중간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사모님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소리가 나다가 안 나다, 나다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 되겠나? 이래서 되겠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참 놀라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와서 아이고, 이게 왜 커튼도 없냐고, 커튼 달아주고 가고, 아이고,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성찬기가 없어요. 제가 성찬기 해드릴게요. 성찬기 하나 사다 주고 가고, 어떤 자매가 와서 봉사하겠다고 왔다가 저기 지금 네팔에 가 있는 선교사님 사모님이 됐는데 반주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자기 집에 있는 피아노 갖다 놓고서 반주를 해주고,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게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가만히 돌아보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성공했네. 목회는 절대 성공이 없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목회 성공일까요? 저는요, 지금 돌아볼 때 지금보다 이 예배당 짓기 전에가 더 행복했어요. 그때가 너무 좋았어요. 어디 가서도요, 이 목사 수고한다고 밥 사주죠. 뭐 고생한다고 책 사주죠. 연애 가면요, 이 목사 고생한다고 연애회비 다 내주죠. 그냥 뭐 선배들이 책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뭐. 그때는요, 돈이 안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어디 가면 나만 쳐다봐요. 밥값 내라고 쳐다보고, 차 내라고 쳐다보고, 뭐 어디 가면 내가 돈을 내야지. 얻어먹는 생각 안 해요. 가만히 보니까, 아유, 얻어먹을 때가 좋긴 좋았는데. 근데 가만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주는 자가 보겠다고 말씀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사명이 커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섬겨야 될 교회가 많고요, 돌봐야 될 선교사님들이 많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큰 교회들 보면서 예수님 앞에 서면 얼마나 책망을 받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교회 크다고, 자기 교회 헌금 많다고, 재정이 많다고, 그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게 재물이 많은 건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사명이다. 내가 복을 많이 받은 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많이 부흥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사명입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될 교회가 많고 우리가 섬겨야 될 선교사님들이 많고 우리가 섬겨야 할 공동체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목사가 잘했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내가 잘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방에서 한 30여 년 동안 이렇게 쭉 봐, 지금은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굉장히 말씀을 잘하세요. 똑똑하게 말씀을 잘하세요. 말씀을 잘하세요. 근데 그분은 목회를 아주 어렵게 했습니다. 왜? 너무 똑똑하니까 어려워요. 지방의 목사님들도 그분만 보면 다 피합니다. 너무 똑똑하니까. 근데 어떤 분은요, 한 분은 그런 분이 계세요. 아유, 난 설교도 잘못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주는지 몰라. 왜 자꾸 우리 교회로 보내주는지 몰라. 우리 교회 은혜교회라고 이름 붙여서 그런가 봐. 그 하나님이 그냥 몰아다 주시고 붙여주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붙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붙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똑똑하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고, 아니면 어떤 교인이 헌신이 너무 뛰어난 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유기체적으로 한 덩어리로 사랑으로 묶어져 있고 은혜로 묶어져 있고 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이 교회가 나아갈 때 교회가 교회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하나가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한 2만 개에서 3만 개의 이 부속품들이 묶어져서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그 2만 개, 3만 개의 부속품이 하나만 빠져도 이 자동차는 잘못될 수 있어요. 하나만 빠져도. 얼마 전에 고속도로에서요, 그 자동차에 나사가 빠져가지고 바퀴가 튀어나와가지고 큰 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저 비행기가 떴다가요, 뭐 기계 하나가, 어저께 우리 딸내미 친구가 미국에서 오는데 마중당하기로 했는데 비행기가 1시간 동안 떴다가 돌아갔어요. 왜요? 부속품 하나가 잘못돼가지고요 돌아갔습니다. 비행기가 떠서 날아오다가도요, 뭔가 이상이 생기면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때로는 죽게 할 수도 있잖아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비행기는 적어도 100만 개의 부속품이 있어서 비행기가 움직입니다. 100만 개에서 한 개 없으면 아닙니다. 그 한 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선은 500만 개의 부속품이 있습니다. 500만 개 중에 하나 정도 없으면 아닙니다. 그 500만 개 중에 하나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 우주선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속품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나사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500여 성도가 되는데 나 하나쯤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부속품의 나사 하나 같아 보이지만은,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혼자 있게 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정을 이루실 때도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어서 그리고 돕는 자로 배필로 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각 처소에서 자기들의 사명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을 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하나하나 있지만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고, 또 각자 자기가 한 지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외롭지만 함께 있을 때 기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8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 8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안 돌아갑니까? 네, 한번 같이 보면서,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여러분, 혼자 있다고 해서 자유로울까요? 혼자 있다고 해서 편할까요? 어떤 데 혼자 있을 때 굉장히 편할 때가 있어요. 저도 혼자 있을 때가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혼자 있으면 참 좋게 생각이 들어요. 일어나라고도 안 하지, 밥 먹으라고도 안 하지, 뭐 간섭 안 할 때가 얼마나 좋아요. 그냥 내일 자고 잘 수도 있고, 안 먹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근데 때로는 밥 먹으라는 것도 귀찮을 때가 있고, 일어나라고 하는 것도 귀찮을 때가 있고, 혼자 있을 때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형제도 없고 가족도 없고 혼자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의 모든 수고는 끝이 없도다. 혼자 있다고 해서요, 여러분 편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다고 해서 힘든 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 분 밥하는 거나 두 사람 분 밥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 분 밥하는 거나 세 사람 분 밥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혼자 있다고 결코 돈이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편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이 하나일 때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오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될 때에 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청소년 월드컵 경기를 우리가 여러분 많이 봤을 것입니다. 우리를 흥분하게 했지요. 월드컵, 우리 2002년 월드컵 이후에 최초로 4강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뛰어난 선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강인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강인이가 어렸을 때 스페인으로 축구 유학으로 가서 거기서 축구를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소년 대표로 합류를 했는데 연습하면서 나이가 많은 형들도 이 강인이 보고 강인이 형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동생들도 형이라고 부르고 형도 동생이라고 부르고 다 형이라고 불렀대. 그리고 얘가 이번에 그 청소년 축구팀에서 굉장히 활력소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자가 혼자 열심히 뛰는 게 아니라 다른 선수들 막 뛰도록 격려하고 막 독려해주고 형 화이팅!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여러분, 관객들은 누가 골을 넣었느냐, 누가 골이 내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박수를 치지만 감독의 노래는요, 감독의 노래는 누가 공을 넣었느냐고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팀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 누구냐, 우리 팀의 승리를 가져온 사람이 누구냐. 그렇습니다. 골을 넣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골을 넣도록 도와준 사람, 버스한 사람을 더 귀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십니다. 누가 목사냐? 누가 이 교회의 헌신자냐? 그걸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가 목회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왔느냐? 그 사람이 헌신할 수 있도록 누가 격려하고 누가 축복했느냐? 누가 도왔느냐? 여러분, 독불장군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9년 전에 잠깐 이 교회를 비운 적이 있습니다. 넉 달 동안 이 교회를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큰 교회로 가려고 갔다고. 뭐 그런 말도 맞습니다. 그런 제 마음속에는요, 이 성현교회에서 25년 동안 있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 계속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뭐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나도 숨통을 트고 싶고 뭔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싶어서 잠깐 갔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한 게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아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게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된다면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으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격주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패할 수밖에 없으나
세 겹줄이면은 끊을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25년 전에 잠깐 비웠던 거는 지쳤어요. 뭐 어떻게 그냥 놓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뭔가 이 교회 이 정도 되면은 뭔가 장로님들 다 움직여주고 교인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저 시키지 않으면 안 하고 끌지 않으면 안 하고 그래서 너무 지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요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지칠 수가 있습니다. 낙심될 수가 있어요.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휘하는 분이나 대장이나 또 임원들이 지칠 수가 있어요. 임원들이 지치지 않도록 용기를 주는 일, 협력해 주는 일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고 협력하는 일, 바로 이런 일이 우리 할 일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른들이 겨울만 되면은 새끼줄을 꼽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 새끼줄을 꼽을 때 혼자 하지 않아요. 동네 어른들이 다 모여서 새끼줄을 꼽으면서요, 막 얘기꽃을 피우면서 새끼줄을 꼽습니다. 나 그거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말할 시간에 빨리 일하지. 뭐 말하면서 일하냐고. 응? 그리고 말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거기다 막걸리 사다 놓고, 뭐 거기다 찐빵 사다 놓고, 뭐 통닭 사다 놓고, 먹어가면서. 아니, 먹는 시간에 열심히 일하지. 먹는 시간에 일하지. 무슨 뭐 언제 먹고 일하냐. 근데 어른이 돼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일 잘하는 비결이더라고요.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맛있는 걸 먹어가면서 서로 노래를 불러가면서 그러니까 혼자 하면 한 시간 하면 지겨울 텐데 밤을 새워서 일을 해도 지겹지 않고 힘들지 않다는 말이죠. 우리 이런 말이죠. 여행할 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우리가 등산을 하거나 여행을 할 때요 어디로 가느냐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디로 여행 가느냐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 가면 너무 좋겠다. 동유럽 가면 너무 좋겠다. 저 소유럽 가면 너무 좋겠다. 혼자 가보세요. 얼마나 외롭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가. 그런데 볼 것이 하나 없는 데 가서도요 재미있는 사람들끼리 가면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합니다. 함께 한다고 하는 것. 이 시너지 효과란 말이죠. 시너지 효과. 이 시너지라고 하는 씬이라고 하는 함께 한다는 말과 에너지라고 하는 말이 합친 말입니다. 함께 힘을 합치면 이게 더 좋은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레위기 26장 8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기러기들이 날 때 보면요 V자로 해서 쫙 날아갑니다. 혼자 열심히 날아가지 뭘 때려져 날아갑니까? 여러분이 V자로 날아갈 때요 바람의 저항을 한 30%는 덜 받는답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하는 데 가서 함께 끼룩끼룩 날아갈 때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자 날아가면 지칠 수 있지만 함께하면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 때문에 어떤 권사님 때문에 어떤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됐다. 아닙니다. 교회는 모두 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두 다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 돕는 것이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고 서로 세워주는 것이고 서로 붙들어주는 것이고 서로 일으켜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함께할 때 교회가 교회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삼겹절 교회가 되는 비결은 서로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동굴을 붙들어 일으켜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은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혼자 넘어져 있으면 일으켜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이 등산 갔다가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는데 거기 사람이 잘 안 다니는 등산길이었대요.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을 못 만났으면 30분만 피를 흘렸으면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지나가는 부부가 있어서 119를 불러줘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지원을 해주어서 피가 멈춰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혼자이면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곁에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일으켜줄 때 우리가 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60년대 미국의 히피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60년, 70년대에 들어서면서요, 이 문화가, 이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 사회에 대해서 반항을 하는 거죠. 요즘도 우리 젊은이들이 이 사회에 대해 반항을 하죠. 오늘 이 세대가 공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할 일 다 했는데, 직장이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회에다가 반항을 하잖아요. 60년대 미국이 그랬습니다. 열심히 사는 대로 살았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자기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의 반항 심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사람 애들이 머리를 안 깎는 거예요. 머리를 길어서 아주 그냥 산적같이 해놓고, 그 세수도 안 하고, 목욕도 안 하고, 손톱도 안 깎고, 그리고 옷도 하나 가지고 그냥 내리다 입고 냄새 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교회가 그 애들을 거부했습니다. 교회 오려면 옷 깎아 입고 오라고, 교회 오려면 머리 깎고 오라고, 교회 오려면 좀 신발 바꿔 신고 오라고, 깨끗하게 단정하게 오라고. 교회들이 다 이 젊은 세대들한테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그들에게 문을 열어준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오세요. 세수 안 하고도 괜찮습니다. 머리 안 깎고 가도 괜찮습니다. 옷 입은 그대로 오셔도 괜찮습니다. 신발 질질 슬리퍼 신고 와도 괜찮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그 세대를 품기 위해 가지고 청바지 입고 설교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기존 교회에서 그 목사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야, 무슨 교회 목사가 청바지 입고 강당상에 올라가냐?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목사가 가운을 벗고 강대상에 올라가냐? 가운 입고 올라가야지. 제가 사실 저도 가운을 벗어본 적이 있습니다. 벗었다가 다시 입었어요. 가까이 가보려고 벗었는데 가운을 벗고 나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가운 벗을 때는 분명히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가까이 하려고 벗어봤는데 제 자신의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컨트롤, 쉽게 말하면 설교하는데 좀 자유분방해지더란 말이죠. 저를 컨트롤해야 되는데 이게 목사의 가운은 목사를 올가매는 족쇄구나. 목사로 하여금 목사의 품위와 품격을 지키도록 만드는 하나의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성의로구나. 깨닫자마자 제가 가운을 다시 입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그 히피족들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청바지를 입고 올라가서 설교를 하고 핀마이크를 끼고서 그냥 자유분방하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1960년대 히피 문화를, 그 청소년들을 살려내는, 젊은이를 살려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갈보리 교회 척스인들 목사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교회가 할 일은 뭐냐? 세상을 일으켜주는 교회,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교회, 세워주는 교회.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들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거나 환난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들을 일으켜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이 그냥 보고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럼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에게 기름을 발라주고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주고 그를 치료해주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와서 이 사람을 돌봐주고 그리고 떠나가면서 이 사람이 다 나을 때까지 치료해달라고 맡겨주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 주막이 어디 계십니까? 교회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 고난을 당한 사람들, 환난을 당한 사람, 시험을 당한 사람들, 그들이 교회를 찾아올 때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현대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들을 맞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이기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를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좀 이렇게 도와달라는, 알아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편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더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누군가가 나를 알아달라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나를 위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상처 입고 오는 사람들, 이 교회 안에 시련을 당하고 오는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고 오는 사람들을 그들을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포용해주시는 교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주막입니다. 편안하게 쉬게 해주고 마시게 해주고 먹게 해주고, 대부분 초신자들은요, 식사하러 가자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집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자기하고 해먹어야 돼요. 약속도 없어요. 근데 그냥 피할 길을 찾았어. 아니요, 잠깐이면 됩니다. 잠깐 구경이라도 가서 좀 어른 가요.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혼자 가지 말고. 여러분, 오늘 새로운 사람들, 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다 사랑받고 싶어서 온 겁니다. 위로받고 싶어서 온 것입니다. 이 교회에 올 때 정말 치료받고 회복하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온 거잖아요. 이 교회를 찾아온 이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사랑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삼겹줄 교회는요,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서로 이렇게 이불 하나 속에서 다 다섯이 들어가면 동서남북 사방에서 발을 뻗고 자잖아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 그렇게 놓으면 따뜻합니다. 근데 혼자 놓으면 어때요? 아무리 보일러를 떼고 불을 떼도 춥습니다. 바람의 온기라고 하는 건 대단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찾아서 예배드리러 올라갑니다.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그들은 사막을 지나기 때문에 사막 기온은요,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리는데 밤이 되면 영하로 내려갑니다. 그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길동무가 중요합니다. 함께 길을 가는 동무. 밤이 되면 서로 등을 마주대고 잠을 자는 친구. 좋은 길동무를 만난 사람은 행복하지만 좋은 길동무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추위에 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길동무가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기댈 곳, 함께 마음을 나눌 친구가 있습니까? 요즘 저는 친구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갈 친구가 누굴까? 그 생각을 하면서요, 누구든지 나를 찾아오는 사람은 내가 따뜻하게 맞이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만 먹으니까요, 막 이렇게 전화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저 군산에서 어떤 목사님 전화 왔어요. 저희 교회 건축하는데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목사님 시설 좀 보내주니까 좀 사줘요. 얼마나 힘든데 나한테 전화했을까. 알아서 보내, 사줄게. 또 어떤 내가 책을 하나 썼는데 그거 못 팔고 있는데 목사님 좀 우리 유치부에 선물로 좀 줄 수 있어요. 그래 보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해서 왔을 때 얼마나 힘들면 나한테까지 도와달라고 왔을까. 내가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갈까? 내가 힘들 때 누구를 찾아갈까? 누구에게 전화할까? 그 생각하니까 막막해지더라고요. 내가 힘들 때 과연 내가 누구한테 전화할까?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누구에게 전화할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막막해요. 그 친구한테 전화하면 나를 기쁘게 받아줄까? 그 친구한테 내가 전화하면 시간을 내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한순간에 제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누구지 나에게 깃들이려고 하려면 따뜻하게 맞이해줘야 되겠다. 누구도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내가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생길을 가는데 좋은 길동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길동무는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능히 해하겠거니와
두 사람을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나 혼자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누군가가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능히 우리의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을 승리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 길을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먼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좋은 격려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요즘 멘토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멘토가 뭡니까? 나를 지도해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가르쳐줄 사람이 멘토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멘토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어줄 수 있는, 근원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많아질 때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